이 사바세계는 고해다, 말세요, 투쟁견고 시대다, 오타각세라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바세계나 극락세계나 다 같은 적황토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계가 고해지, 깨달은 눈으로 보면 28천이나 38천이나 극락세계나 여기나 똑같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말세니, 부처님께서 이 고해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생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중생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말을 빌려서 하신 것이지, 부처님 스스로에게는 모두가 극락세계요,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요, 모두가 부처님 몸뚱이다. 그러면 우리 불자는, 우리 최상승법을 믿는 불자는 슬픈 생각이 나거나 기쁜 생각이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누가 원망스럽거나 야속하거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다 화두만을 거각하면 되는 것이죠. 화두는 무엇이냐? 중생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단, 이 먹고 한번 탁 거각할 때 슬픔도 거기에서는 끊어져 버리고 기쁨도 끊어지요, 원망도 끊어지고 괴로움도 끊어지며 즐거움도 끊어지고 선도 끊어지고 악도 끊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해탈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1분 동안, 찰나 동안 이목고를 하면 찰나 동안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1분 동안 이목고를 하고 의단이 동로함으로써 사량이 끊어지면 1분 동안 내 마음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중생의 사량 분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량 분별이 끊어짐으로 해서 깨달음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해 나가는 데에는 일부러 사량을 끊으려고 할 것도 없고 망상을 없애려고 할 것도 없어. 이 먹고 꽉 맥히도록 맥혀 나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거든. 하물며 교리나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이리저리 분석하고 따지고 비교해서 이것이 이 말이로구나, 이렇게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가지고 그것이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본참 공안도 그러려니와 문헌에 있는 공안이 1700공안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공안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로구나, 그런
그러한 걸 의리선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00개, 300개 내지 500개, 1000개의 공안을 알아맞춘들, 그럴싸한 해결을 답을 얻어낸들, 그것이 참 깨달음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날마다 공안을 따져서 분석하는 무슨 법회를 열어가지고 계속 날마다 공안을 풀어서 가르쳐주면, 가지고 1년 걸려서 1700공안을 따지기로 한다면 그건 못할 거 없는데, 그냥 도인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보맹가 인도 사람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참선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가지고 5년인가를 지금 선원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500개의 공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1000개를 통과해야 로시는 노사, 늙을 노자 스승사, 한국에서는 조실스님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노사라 그래요. 일본 발음으로 로시라 그러는데 1000개를 맞추면 로시가 될 텐데 자기는 아직 500개 뵙기는 못해서 로시 자격은 못 따고 그냥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만 받았다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참선을 안 하고 참 활구 참선을 한다고 그래서 그 활구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국의 어느 수도원의 수녀 몇 분과 그 인도 신부 분이 특별히 이리저리 사람을 넣어서 여러 차례 교섭을 해와서 안 만날라야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한국에도 일본에 그러한 의리선이 많이 서적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그런 참선을 하다가 온 뭐다 거사님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일본의 의리선이 지금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보다 학식이 많은 분들은 꽉 맥히는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이목구를 하라니 별로 재미가 없고 와서 법회에 참석해봤자 별로 재미있는 소리도 없고 밤낮 꽉 맥힌 맥혀서 이목구를 하라고니 그 별 재미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의리선 일본 책을 읽어보니까 곧 재미가 있고 몇 개를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무슨 공안을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남이 가고 그 참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학자, 교수 그런 분들이 그런 참선을 뭐다 해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500개 내지 1000개를 통과해서 로시 자격을 받으면 일본 가서는 혹 밥이라도 빌어먹을란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참선은 소용이 없어. 설사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한 채 확철대오를 못하고 숨을 거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참선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런 참선을 할 것이냐고. 그런 참선해서 공안을 10개 내지 100개 그것 통과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자, 그런 통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것도 참 자기 나름대로 밤잠을 안 자고 몇 번 콜이 터질라가 말아야 무엇이 하나씩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한 개씩 터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아주
콜이 아파서 못 견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중국의 검주라는 곳에는, 검주가 지금의 무슨 성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검주에는 나귀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검주 땅에를 떡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짐승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 호랭이가 그 나귀를 보고, 검주에는 그 나귀라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무엇인 줄 몰라. 사람들도 뭐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뭐다 수근수근 했었고, 호랭이도 보니까 생전 처음 본 물건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참 겁을 집어먹고, 그 산중에서는 호랑이가 왕이라 그러는데, 호랑이도 처음 보나 나서 영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그래서 살살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나귀란 놈이 모두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던지 탁 호랑이가 가까이 오니까 발길질을 했다고 말이요. 그 호랑이가 한번 채이고 보니 별로 그 나귀한테 채있다고 호랑이가 죽겠습니까? 별로 큰 충격을 안 받아서, 니놈이 별놈인 줄 알았더니 한번 채해보니 너 별놈 아니로구나. 네가 가진 죄는 겨우 뒷발질하는 것밖에 없구나. 요 자식 맛 좀 봐라. 손톱으로 그냥 꽉 배아지를 갖다가 찍어서 푹쭉 훑어버리니까 창시가 툭 붉어져 버려. 공안 몇 개 의리선으로 따져서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뽐내봤자 전혀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서 그것이 통할란지 모르지만, 환히 알고 보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나귀란 놈 검주 땅에 가서 뒷발질하듯이 한바탕 차봤자 지 살림만 드러나거든. 어디 가서 밥 빌어먹을 짓이 없어서 의리로 공안 몇 개 따져서 그것 해가지고 자기도 깨달은 것처럼 뽐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마을에서 생전 우유를, 거기는 또 소가 없었던지 젖자는 소가 없어 우유를 맛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유를 먹으면 소를 키우면은, 암소를 키우면 그 젖을 먹으면 여러 사람이 먹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달고 맛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구장과 몇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젖자는 소를 사오라고 보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자 이 사람 보고 물어봐도 모르고 저 사람 보고 물어봐도 모르고, 어떤 사기꾼을 만났던지 젖자는 소를 물으니까 마치 그 사기꾼한테 나귀가 한 마리 있었어. 그래야 나한테 그 젖자는 소가 있는데 참 젖이 많이 나온다고. 돈을 얼마나 가져왔냐고. 300냥을 가져왔다고. 그래, 300냥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렇게 멀리서 왔다니 그럼 300냥만 받고
할 테니 그럼 우리 그 서울 가져가라고. 처음에는 좀 짭짤하지만 오래 먹으면 참 구수하고 좋으니까 가지고 가서 잘 먹으라고. 그래서 순나귀를 300냥을 주고 더 사가지고 왔다. 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을 하고 모여들었는데 저놈한테서 그렇게 맛있는 젖이 나온단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주물떡 하니까 팔뚝만한 놈이 나오는데 한참 한참 있으니까 쏟아지는데 몇 바켓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아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놈을 먹으니까 참 짭짤한 것이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란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다행하다. 곡식에다가 잔뜩 먹여놓으니까 이놈이 또 물을 갖다 주면 몇 바퀴에서 있어 들이키고 누운 것이 오줌만 나와.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우유가 무엇인 줄 모르니까 나귀 오줌을 우유인 줄 알고 여러 달 동안을 먹었다고 말이야. 그 집 마을에 이제 딸을 여워서 사돈네가 왔는데 사돈네가 왔다고 특별히 집안 식구 안 먹고 우유를 대접을 했는데 되게 자랑을 했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일부러 사돈이 오시니 일부러 대접을 하니 좀 잡숴보라고. 맛을 보니까 고약하거든. 어디 그 우유 그 소 좀 구경할 수가 없느냐고. 이거 함부로 구경을 못 시키는데 사돈이 오셨으니까 내가 특별히 구경을 시킨다고. 절대 자빈을 금지한다고. 가서 보니까 나귀를 갖다 놓고 그러거든. 이건 나귀가 아니라고. 그 무슨 아니 이것은 소가 아니라고. 이건 나귀라고 온 것이라고. 고지를 안 들어. 사돈이 아주 서로 못 봐고 구경을 못 하셔서 그러실 거라고. 이건 흔한 것이 아니라고. 참 수백 냥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돈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상대를 안 해버려. 서울 구경 안 한 사람이 서울 구경 한 사람보다 더 서울 구경 한 사람이 진다고. 남대문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남대문 문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아신 분이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사셔도 시골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안 와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서울 남대문 문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모르거든요. 소젖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사기꾼한테 나귀 오줌이 소젖이라고 한번 깊이 선입관이 들어버리면 실제 소젖 먹은 사람 말로 안 듣거든. 아마 불법도 최상승법, 정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소승법, 중승법에 설하신 방편법에
이미 깊이 물들어 버리면 최상승법 일러줘도 잘 믿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이 최상승법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참 가서 법문 들으러 가자고 최상승법을 믿어야지 그런 방편설에 떨어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지 못해서 친구나 사돈에 끌려서 와서 들어보면 오늘은 내가 특별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만 별로 들어봤자 별 재미있는 소리 안 하거든. 그 와서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잠만 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와버린다. 이런 말이 설마 경전에 있을까? 아마 송담심이 지연해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은가 하실런지 모르지만 백유경에 분명히 이 설화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다행히 이 최상승법을 믿고 이렇게 이 법당 가득히 이렇게 운집을 하셨어요. 아마 그 전에 언젠가도 내 이 설화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상승법을 믿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을 하기는 더욱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은 듣고 또 믿기 어려운데 믿었다 하더라도 조금 해보다가 별 재미가 없으면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나간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보통 분이 아니야. 숙세로부터 이 최상승법에 깊이 인연을 심어서 삼생 이내에 금생에 인연이 성숙한 분은 금생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삼생 안에는 확철대오를 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삼생은 꼭 이 몸뚱이가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또 한평생 살다가 공부하다가 죽어서 또 태어나고 한 그런 삼생도 포함되지만 한 생각 한 생각을 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한 새로 태어남으로 생각한다면 삼생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 원겁이 즉일념이다.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고 무량 원겁이 곧 이 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일초직이 멸해지라고 한 번 뛰어가지고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아미타경에는 18만 국토를 서방으로 가야 극락세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육신보살인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조 해릉 선사는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나와수 그래서 인도의 달마스님까지 28조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2조 해가 3조 싱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릉선사 그래서 6조 시임까지 33대 그래서 삽삼조사라 그러는데 삽삼조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단전으로 호투로 법등을 전해서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 수기를 받으신 분의 한 분이시거든.
그 육조 스님, 육신 보살이신 육조 스님은 그 18만 국토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하면은, 첫째, 10만 국토는 우리가 시박 참회를 하는 시박을 돌려서 10선을 닦음으로 해서 10만 국토는 건너가고, 8가지 삿된 것을 뒤집어서 8정도를 닦으면은 8만 국토를 건너간다. 다시 말하면 시박 8사를 행하지 말고 10선과 8정도를 행함으로 해서 18만 국토를 건너가서 참나를 깨달는 극락정토에 도달한다. 그래서 18만 국토를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서쪽은 무엇이냐? 서쪽은 계절로 말하면 가을인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야. 그래서 10만 8천 국토인 시박 8사를 건너뛰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아주 최상승적으로 현대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미타경에 있는 말씀은 거짓말이냐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에 맞는 맞는 근기의 중생에게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실이죠. 최상승법을 믿는 최상승 근기에는 육조스님의 해석이 너무나도 핍절하고 간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시박팔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중생심, 시박팔사는 중생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귀로 작용하고, 코, 혀, 몸뚱이로 작용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작용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시박팔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시박팔사로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이 먹고 탁 돌이키면 1초간에 시박팔사를 끊어서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많이 잡사서 길이 들어서 애착심이 갈는지 모르지만, 낙이 오지만 그래 오래 잡을 것이 못 됩니다. 탁 끊어버려야지. 탁 끊어버리고 최상승법 이 먹고 딱 돌아와야지. 속담에 5,6월 또약볕도 쬐다가 안 쬐면은 서운하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먹고 천하에 간단하고 천하에 빠른 것이다. 한 번에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니 그 이상 빠른, 아무리 지금 로켓가 빠르다고 해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과학무기가 발전을 해서 참 살기가 편리하게 되었지만, 편리하게 된 것과 인류가 평화로운 것과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기는 할지언정 조금 더 행복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도 못했습니다.
온 세계가 최상승법을 믿어야만 세계의 평화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부터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고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법계가 깨달음의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원각경에 한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소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법계가 청정해지겠습니까? 법계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최상승법을 믿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우유를 마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